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팡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길 그 소중한 말씀을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영적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주어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전부 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여리고성, 아주 굳건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힘있고 무기도 좋고 거구도 좋은, 이 힘도 좋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하나님, 그가 친히 너희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잖아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벨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어가 동일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앞에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게 이게 뭐 지금 같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뭐 1000명 모여 있는데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냥 폭격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싸워서 이깁니까?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까지도 그리했고 앞으로도 너희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로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진짜 유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가 외쳤던 말씀 여호수아가 지금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데 우상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인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우상, 거짓된 우상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고가 있습니다. 아주 엄한 경고예요. 16절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언약들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무서운 경고예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먼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면 복이 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심으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두렵다는 말까지 합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가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같은 경고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했구나. 잘했도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까이 옆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꽉 들러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여기서 합한다. 이게 바로 다바크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때 쓰는 말이 다바크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가지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자로 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찬송자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이후의 기록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세상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살 때에 이 모든 복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제가 읽고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호수아는요, 재산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자기가 이룬 업적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긴 마지막 유산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다른 세상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 섬기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에요. 물질도 중요하죠.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잘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의 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12분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임직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난 42년을 돌아보면 많은 변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빛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 마음에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 재물 좋지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이시라고 했거든요.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